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의 예배나 축제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혹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열광하기는 하고 기뻐하기는 하고 괜찮아 크리스마스니까 라는 말들을 하면서 좀 정말 좋은 분위기들을 잘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광은 하지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드느라 그 파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잊은 지가 오래인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축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소외되시는 것만 같은 전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알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크리스마스는 이런 취지야 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신, 그 스피릿을 나는 정말로 잘 기억하고 계승해내고 있는지 오늘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지구 최강 훌륭한 사람 뽑기 대회 약간 이런 느낌인 건 알겠죠? 그렇죠? 노벨상 받았다 하면은 일단 저 사람은 지구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느낌의 상이죠. 노벨상은요,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를 이어서 그가 서거한 12월 10일에 매년 시상을 합니다. 시상의 분야는 물리화학, 의학, 문학,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노벨은요, 스웨덴의 과학자였어요. 평생 많은 발명들을 했지만 그가 가장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사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때만 해도 철도나 터널 공사를 할 때 참 인명 피해도 많고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된 이후에 터널이나 토목 공사의 안전도와 효율성이 혁신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이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별명이 죽음의 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별명이 붙은 또 해프닝이 있는데 이제 노벨의 형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노벨의 형이. 그런데 어떤 신문사에서 노벨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 신문의 타이틀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그러니까 노벨은 노벨 입장에서 보면 내 부고 소식을 내가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신문으로.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뭐예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본 노벨은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실제로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억하겠구나 라는 회의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노벨은요,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노벨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상을 제정합니다. 수상 기준은요, 지난 해에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과 상금을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의 정신이 어떤 건지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발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상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삶과 그러면 내 삶이 남긴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노벨상이고, 그 수상 기준은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을 찾아서 수상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벨 재단은요, 지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벨상 시상을 통해서 그 취지와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재단, 예수재단 어디죠? 교회겠죠. 자, 그러면은 교회는요, 그 예수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나요? 매년 노벨의 시상식 때마다 정말 인류에게 공헌을 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축하를 받는 그 시상식을 통해서 노벨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매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철학, 예수의 사랑,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되고 이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계승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연구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실천적인 결단들, 이것들이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의 전체 이야기를 대표로 1절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식사만 하시면 되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퍼포먼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출퇴근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동하며 3년을 꽉 채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과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교도 함께 들었고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년 동안의 가르침을 응축하여 가장 임팩트 있게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마지막 레슨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 출신의 종들한테는 발 씻기는 일을 시키질 않았어요. 아예 그냥 타 민족, 그냥 어디서 잡혀온 노예, 그런 사람들한테 발 씻기는 일을 시켰지, 유대인인데 뭐 이렇게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한테는 발 씻기는 일조차 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가장 낮은 종한테만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던 거리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말똥, 소똥, 막 낙타똥, 막 질비한데 거기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럼 여러분, 똥이 급속도로 건조가 되겠죠? 건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사삭 하고 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똥이 어떻게 돼요? 지가 흙인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리에 골고루 잘 펴져 발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똥밭을 걸어 다니려면 여러분, 진짜 그 약간 방화나 같은 거 밖에 튼튼하고 절대 들어가지, 막 뭔가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지역 분들이 신는 신발이 있죠. 쪼리 같은 거, 샌들 이런 거 신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10분 걸으면 그냥 발가락 사이에 그냥 다 끼는 겁니다. 그냥 좀 좋지 않은 냄새도 날 거고, 악취,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들로 오염된 발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하인이 있던 집에 정식으로 초대가 되면 하인이 발을 씻겨 주시는데,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던 곳은 그냥 다락방이었어요. 모두가 냄새나는 발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그 발을 그대로 갖고
누군가가 좀 발 씻을 물이라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져와야지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식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발냄새 때문에 못 견디고 일어나셨다라는 학설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 너랑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교훈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온기와 손길로 직접 전달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줘야 되는 사람은 제가 막내니까, 제가 제일 못났으니까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이 교훈은요, 그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넘겨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 맞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발을 다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으니라 라고 하시고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발을 씻겨 주셨죠. 그 냄새 나고 더럽고 만지기도 싫은 치부, 우리의 치부를 직접 손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러할 의무도 당위성도 없는 분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발, 우리의 치부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치부, 서로의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 연약함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악한 부분들까지도 내 손으로 씻겨주고 덮어주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퍼포먼스의 의미였습니다. 그 더러운 발들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곧 배신할 사람, 곧 도망칠 사람, 부인할 사람들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발을 씻으십니다. 그들의 실패와 못남, 용서할 수 없는 잘못들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그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의 절망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아기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아들을 보내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 좁은 방법, 그 어려운 방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아들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확인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을요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형수들끼리 모인 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형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와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와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다, 서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니네 다 쓰레기야 라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린 철저히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덕분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로움에 취해서 그 가짜는 내 의로움을 붙잡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추한 꼴은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들킬세라 겁을 내며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용납받았는데 나는 남들의 조그만한 잘못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절망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배신했어요. 패역했어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을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신 거예요. 이분은 아들을 포기하시면 포기하셨지 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죄의 카테고리가 아무리 넓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더러운 이 땅을 밤새 내린 흰 눈이 소복하게 덮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용납해버리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왼뺨을 맞으면요, 다시는 나한테 손찌검을 할 수 없게, 다시는 나를 우습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상대방을 패줘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고 저도 그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강함으로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더 이상 나한테 해코지를 할 꿈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완벽하게 밟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랍니다. 이쪽도 때리면 네 속이 조금 나아지겠냐, 기분이 좀 풀리겠냐,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자유라고 믿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제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기쁨으로 종노릇을 선택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격에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웃고 떠들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과 용납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쁜 버릇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그들의 삶을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발을 씻기는 대상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발을 씻겨주면 고마워하면서 배신 안 할 자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발을 씻겨줘도 나를 버릴 자, 나를 팔아버릴 자, 나를 부인할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새 계명은요, 그냥 단순히 신상 계명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새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체성, 삶의 모토입니다. 새로운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따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 새 계명이 본능이 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내 인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도 없고 나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나는 용납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본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보다 여러분 좀 더 용납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죄와 판단은 줄고 사랑과 용서는 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랑과 용서가 선택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봤자 쟤네들은 나를 또 배신할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내가 생명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또 나를 배신할 거예요. 또 나를 2순위, 3순위, 4순위로 뒤로 미룰 거예요. 내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면서도 쟤네들 또 나를 저버릴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질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걸 선택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린 여전히 절망적인 존재로 지옥의 심판을 그저 카운트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은 계산할 틈도 없이, 선택할 틈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성탄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칼레오를 졸업하는 우리 40기와 그 이상의 우리 졸업자 여러분들, 젊은이 일부에서 뭐 배웠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용납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의 정신을 계승했다. 난 용납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줄래요?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거 하나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부글부글 끓고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격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보고 나도 닮고 싶다 하고 여정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사랑의 여정입니다. 용서의 여정이고 용납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주고 나에게 실망시키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닮은 예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